우리가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지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또 감정들이 뒤틀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섬으로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잠시 방황했던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서 다시 올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자상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주중에 예배까지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그 예배와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도 다윗이 그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모세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도 생략하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게라, 족보라, 이렇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모세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중추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구속의 역사에서 다윗은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16장부터 사무엘상 딱 절반부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31장까지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등장을 하지만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다윗이 성군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통치했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사무엘상하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상하가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은 이스라엘 통치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다가 결국 폐위당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새롭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간단히 살펴봤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성경에서는 중심이라 나와 있는데 그 중심은 마음이에요. 뉴킹스 버전은 그걸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heart.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쓸 때에도 외모를 보고 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딱 적용이 나오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뭘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또 사익감을 선택할 때,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 우리가 또 사장으로서 회사원들을 고용할 때, 또 우리가 친구로서 또 사람을 분별할 때 뭘 보고 분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가문 아니면 또 용모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겉은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얕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가? 이걸 잘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13절 한 절만 볼 텐데 이 한 절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쓸 하나님의 일꾼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크게 감동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의인데 이 찰라라는 단어는 세게 오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come upon입니다. come upon.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위로 아주 세게 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위에 아주 세게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어로 come upon이에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다윗의 위에 아주 세게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쓸 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주십니까? 신약적인 표현하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으십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쓸 종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로 쓰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니들이 시건방지게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자기를 가리킵니다. 내게 대해 증언하라. 자신에 대한 변론이에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나는 남의 것을 약탈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나는 부정 축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일평생 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사무엘에게서 그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 까닭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주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로서 권위, 남편으로서 권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막 분에 못 이겨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라면 배우자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TV를 못 이기고 무력을 못 이겨서 그냥 눈에 뭐가 딱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그걸 안 사고는 못 보기고 그 사치하고 허영하고 그리고 막 또 다른 사람들 누가 나를 욕하면 그 사람은 똑같이 욕하고 그리고 또 막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고 나한테 조금 손해 입히면 나는 그에게 안 갚음으로 해서 그가 다 막 망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것을 자식들을 보면 부모로서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죠.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서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직장에서도 그 자아에 함몰돼 가지고 번번이 그냥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것을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볼 때 내게서 아무것도 발견 못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뭔가 다르구나. 그룩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직장에 돈 벌러도 간 것이지만 그 어두운 직장에 복음전도자로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나는 그 직장에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의 마음이 넓어져서 자신을 폄훼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울도 한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는 그의 놀라운 그 인격적인 훌륭한 면모를 보여준 적이 있었답니다. 사울은 늘 그렇게 못난이 찌질이 그리고 그 쫌생이처럼 늘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다라는 그런 못난이였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때 그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면모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았을 때였습니다. 11장 6절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침공해서 유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그들이 구조 요청을 하자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가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물리쳐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승전을 이루게 되자 또 백성들이 돌변해가지고 나와 이제 누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 다 나와
근데 그놈들을 오늘 다 죽여야 되겠다. 백성들은 이렇게 그 냄비처럼 그냥 끓었다 식었다 다 그래요. 백성들은. 그러자 사울이 그들 뜯어 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아주 따뜻해짐으로 그래서 그 왕으로서 놀라운 인격의 풍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고 그리고 천대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긍휼을 베풀어줘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강력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강력한 시험을 3차례나 아주 능력 있게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금 사람으로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비로소 광야에서 사탄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강력하게 시험할 때 그 사탄의 3번의 그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대와 핍박 그리고 살해 위협 그리고 미움과 질시 이 모든 것을 3년 사역 내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죄짓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먼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다르지만 그냥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보다 조금 더 강도 높고 차원 높은 것은 성령의 부으심이라 할 수 있는데 성령 부으심은 성령의 절대 주권에 속한 사역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치면 또 성령 충만함을 보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으심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 힘으로 그걸 쟁취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령 충만함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도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보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도 보다 능력 있게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사탄의 적군도, 그리고 사탄의 시험도 우리가 보다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부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왜 성령의 부심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극복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에도 여러분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지가 있다고도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널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게 고난이에요. 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가다 보면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높은 산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도 있어요. 이런 험산 줄령들이 끝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험산 줄령들을 넘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충만해야 된다고. 영적인 힘이 뒷받침이 안 되면 험산 줄령을 넘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강들을 돛담배를 타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널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바다도 있고 대양도 있어요. 바다도 건너고 또 시험에 그 대양도 건너려면 이게 여간에서는 그 건너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보통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서의 그 고통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세상 살이를 할 때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 없는 세상 살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3년이라는 기간을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자로서 살았습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숱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과 멸시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come upon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come upon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아주 세차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세차게 임했다가도 또 갑자기 떠나기도 합니다. 눈을 뜨고 예비하는 게 좋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으로 13년의 기간 동안 인고의 생호를 보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못했다면 13년이 넘는 도망자의 삶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언제 도대체 내가 왕이 될까, 그 기약 없는 세월을 인고하며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죄 없이 무고한 상태에서 사울왕에게 반역자라고는 누명을 쓰면서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고, 그리고 온갖 살해 위협과 그리고 멸시천대의 그 조롱과 그리고 비루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삶을 연명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숱하게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으면서 그 주로 이제 광야에서 보냈죠. 유대 남부 광야에서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곳, 그리고 짐승들도 별로 없는 곳,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1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년 반을 기다린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13년
더 나아가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고난을 극복하며 견딜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나서 걱정이 돼서 대제사장 집안 뜰에서 불을 쬐다가 니도 예수 일당인지 라는 말을 듣고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가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위협을 못 이겨냈죠. 고난을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절망해서 갈릴리로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돼도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 겁을 집어먹지 않고 니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지 옳은 게 너희들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숱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죠?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부심을 받고 그 비겁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놀랍게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황골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자요 배신자에서 참으로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황골 탈퇴하게 된 그 중심에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부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의 하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그리고 굶주림의 위험과 기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매 맞아 죽을 위험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 그리고 온갖 굶주림의 위험 그냥 고난 당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난을 당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윗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숱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또한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우리 앞에 무수하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가난의 위험 숱한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는 고난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가오는 고난을 정면 돌파할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면 돌파하죠? 정면 돌파하려면 고난과 부딪혀가지고 고난을 깨트려야 됩니다. 고난에 내가 깨지든 아니면 나하고 부딪혀서 고난이 깨지든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 고난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깨지는 것이고
내가 고난보다 강하면 고난이 깨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고난과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지지 않고 고난을 깨뜨려서 내가 고난을 타고 올라가서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점프하는데 발판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고난을 깨뜨리고 극복해서 오히려 고난을 발판 삼아 내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엄청 고생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게 나면 나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믿음이 한 단계가 아니고 한 층,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일치월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실 요량일 때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이건 교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부심이 일어나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고 그들이 아주 놀라운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황골탈퇴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장사도 잘 되어서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나옵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부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대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투옥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깨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온 유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는 단순히 그 교회에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끼리 복작거리면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또 너희들끼리만 은혜 충만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너무 좋다 즐겁다 찬양하자 교제하자 이렇게만 지내려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반드시 그 교회에 나중에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먼저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임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 제사장들의 이 박해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투옥도 이겨내고 무엇보다 대박해를 이겨내고 그들이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복음이 편만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부흥이 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대박해가 왔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회사적으로도 입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903년 원산 기도의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구한말 혼란스러운 시기고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이 미개한 나라가 어떻게 개화가 될까? 언더우드도 우리나라에 제물포에 들어올 때 이 어둠이 가득한 땅에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편만해지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1%도 안 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35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하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암흑의 시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 교회가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방의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일제의 핍박과 그리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유혹, 그리고 또 가난, 전쟁, 온갖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일제 35년 통치 기간 동안에 다 겪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냐고. 우리나라 교회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부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아예 하나님은 또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터뜨려서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 고난을 주실 때 혹독한 고난을 주셨어요. 일제 35년이라고 하는 그 통치도 엄청난 고난이었었는데 이제 그것 좀 한숨 좀 돌릴까 싶었더니 5년도 안 돼서 또 한국 전쟁을 허락하셔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삼천리 방방곡곡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제 35년의 통치의 암흑기와 그리고 한국전쟁 3년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초토화라고 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도 장차 닥칠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 미리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힘을 미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임할 엄청난 혹독한 고난을 감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고의 세월을 끝까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그 성령이 부어지고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죠? 로마 제국 황제들에 의한 핍박이 왔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사에서 기독교 10대 핍박이라고.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10번의 혹독한 핍박이 왔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교인들이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성령의 부심을 받아 부흥되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핍박을 카타콤에서 이겨냈던 겁니다. 내 목숨은 빼앗을지언정 내게서 예수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기꺼이 죽었던 것이에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시체에 묶여 썩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끔찍한 죽음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한 사람이 빨리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많던 재물이 그냥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고난과 슬픔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져서 돌보다 단단하고 그리고 정금보다 더 단단하고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시련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집안에 닥치는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 실직이라고 하는 어려움, 질병과 사고라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대단히 강한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내가 물러터지고 내 안에 성령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성령이 기갈되어 있으면 이 고난에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강하든지 간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돌도 파할 수 있는 강력입니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 고난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고난을 겪고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혹독한 고난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가 아니고 3층에서 4층으로 이렇게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서는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어떻게 변화되었죠? 사울은 원래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유린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주 담대한 용사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길앗 야베스를 죽음에서 구원해내게 돼요. 이처럼 일시기나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을 감동을 받아도 사람은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게 맡겨주신 직급과 주교에 맞는 업무 능력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부심을 받지 않고는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복음 전도사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과장이든 차장이든 부장이든 그런 직급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함께 또 과장, 부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직장에서 업무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출중하게 만들어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하나님 일을 할 때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가 직장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못난 사람들을 품어주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게 악을 선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가 직장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직장의 발전을 위해, 성장을 위해, 그리고 또 이익을 위해 내가 기여해야 되는 것도 내 본연의 업무이자 동시에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맡겨진 직장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다 아실 텐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아이디어 뱅크가 되는 것이에요. 뭔 놈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샘솟듯이 분출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사람의 머리로 생각이 될 수 없는 많은 지혜들을 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미 다 준비를 다 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또 퇴고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본문이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또 다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데 이제 처음 준비했던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조금 이건 좀 아닌데 마음에 안 들,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이제 준비를 했고 이미 지난주에 대부분 준비를 했던 내용이라 다시 퇴고만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예배당에 가기 불과 한 수십 분 전에 이게 딱 뭐가 딱 이제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그냥 하나만 원래 한 대지만 준비를 해서 한 대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그냥 쭉 되었는데 이 세 개로 나누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했더라면 아마 그냥 지난주에 그렇게 준비했더라도 또 다시 준비할 때 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제대로 좀 딱딱딱 준비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까닭에 이제 그 출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늦게 조명이지만 다시 그냥 또 원고를 뜯어 고쳤어요. 그 설교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상당 부분 내용은 원래 그게 14절 내용 속에 포함된 거라 그건 싹 빼버리고 그건 다음 주로 넘기고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서 내가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 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내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막 샘물 솟듯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나올 수 있는 생각, 이런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은혜로운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직장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하게 돼요. 직장에서 일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능력 없다고 또 무시당하고 그리고 일도 어리석게 한다고 그냥 또 그렇게 취급받고 그것은 우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우리 능력이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면 당신은 어찌 그리 이렇게 학위도 없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일을 잘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궁금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하지? 어떻게 일체를 해도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그러니까 서로 데려가고 싶어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동료들이 생겨나요. 그건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석사 박사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지혜롭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예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성령을 부으심으로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탄의 시험들을 능력 있게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능력 있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서 능력 있게 이기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들을 능력 있게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자로서의 사명, 또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을 때 사울도 자기 사명을 감당했고 사무엘도 자기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다윗도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로 탈바꿈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물론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때 내 죄와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바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난제 속에서 헤매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 몰라 쩔쩔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면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한데 하나는 기도할 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충만함은 대부분 함께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도 함께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종종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촛밀처럼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이 막 흘러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좁쌀처럼 좁아졌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뜻, 낮은 꿈, 낮은 목표가 하늘처럼 높아지게 돼요. 성경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본문이 이 한 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요거 깨닫고 그리고 또 뭐 좀 적용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크고 놀랍고 엄청난 은혜는 내가 묵상하는 중에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세요. 마치 찰나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아주 갑자기 세게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갑자기 내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막 감동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험악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아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해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꾸중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통해 자복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음성을 듣더라도 이 한마디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충만케 돼요. 이놈아 왜 이제 왔느냐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 충만함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하십시오.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걸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걸 사모하면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은혜 나눔을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사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어두워져 못 배웠는데 다시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가 영안이 열렸다는 뜻과 함께 그가 성령 충만함도 함께 동시에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특별하게 회심과 함께 성령의 부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심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직 회심하지 않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바울처럼 여러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함과 동시에 성령의 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로마에서 참수당에 순교할 때까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는 원수로 살지라도 회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맡아야 될 사명,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모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부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원받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경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후 비로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성령 부으심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들이 다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일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다 비겁자요, 도망자요, 배신자요, 그리고 겁쟁이들이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사도 베드로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자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가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12제자들이 활력 넘치고 능력 있게 복음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다고 내려오자 제자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주 기도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떡 세 덩이 비유예요. 떡 세 덩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떡은 영육 간의 현실적인 필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혼과 육체의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그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현실적인 필요, 육체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구해라. 간절히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따로 구분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로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 큰 것도 아니고 머리 좋아서 좋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다녀서 많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력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무병장수도 아니라고. 넓은 집이나 큰 차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옷만 사재끼는 것은 그건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학벌이 좋고 뭐 직장도 좋은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런 선택했다가 자기 머리를 뽑으면서 자기 가슴을 쥐뜯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멍텅구리 같음을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평생을 마음고생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잘못하면 갈려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로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우려할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최고로 좋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40살에 내가 50도 안 되어서 일찍 죽게 되었다. 암으로 죽게 되었다. 사고로 죽게 되었다.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로 좋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나는 부활의 보증수표를 받은 것이에요.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를 얻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좋은 선물인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도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간구하고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인지라 고 하면서 이렇게 점층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아가 한반도를 위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친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영적인 황골탈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전벽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장미꽃이 만발한 심령이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심령이 변해서 백향목이 우거진 숲과 같은 심령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심령을 원하세요? 아니면 백향목처럼 믿음의 나무가 쑥쑥 자라는 그런 숲과 같은 심령을 원하세요? 사막 같은 심령이 변해서 강물이 넘쳐흐르는 심령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변화를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실 요량이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신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귀히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당시까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4년 뒤에 딱 그 스데반 집사 순교 4년 뒤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열매예요. 스데반의 전도의 열매는 그가 살았을 당시에는 하나도 맺히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능력 있게 전도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코자 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땐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됐을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죽은 후에 열매가 서서히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부친은 또 목사님이셨는데 기도하다가 죽으셨어요. 죽을 때까지는 그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도 변변치 않았고 교회도 붕대지 않았고 교회는 맨날 싸움판이었어요. 싸움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 멈추게 하려고 기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순교하신 거죠.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도했으면 싸움이 일어나던 교회가 화해를 하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싸움판으로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 순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순교의 열매는 나중에 맺혔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목사를 사역하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잘난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이성적으로 또 그렇게 뭐 공부도 잘하지도 않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덕분입니다. 이건 사실상 아버지의 순교의 열매예요. 엄마인 내가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며 부르짖고 그리고 자식들의 영혼군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 믿음의 가문을 위해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보십시오. 자식들이 못 배워도 자식들이 영모가 못 나도 능력이 없어도 직장이 변변치 않아도 자식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문이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종려나무처럼 성장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가 사업을 하게 되면 형통하고 번성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숱하게 많은 자손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가 살았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순종했던 때에는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힐 수 있어요. 순교의 열매는 당장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선교하다가 목포 아파트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당장 목포에 붕이 일어나고 한반도에 붕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순교의 피의 열매는 그 당시에도 일어났겠지만 맺힐 수 있었겠지만 보이지 않게 면면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아펜젤만 순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숱한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다윗이 출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시킨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어두운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정을 빛된 가정으로, 어두운 직장을 빛된 직장으로,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부심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첫째, 죄를 이기고,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고,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